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홍동 목사님은 그 조이 선교센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따님이 이름이 조이예요.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조이가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아주 귀한 딸이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조이 선교센터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거며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그 김홍동 목사님의 그 사역을 리스펙트하고 또 김홍동 목사님을 제가 리스펙트하고 또 세 번째는 또 김홍동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고 그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이렇게 영감을 많이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귀한 사역에 대해서 제 입으로 내가 설명하고 싶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LA에서도 1부와 2부 또 이렇게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나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좀 드리죠. 할렐루야. 먼저 저 여기선 처음이니까 또 처음 뵙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소개를 받은 조이 장애 선교 센터 김홍동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조이 장애 선교 센터 타라고 그랬어요. 센터. 그랬더니 용어가 센터가 표준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연구소를 겸했기 때문에 제 공식 명칭이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센터 소장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소장 몇 년 하면 중장으로도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소장이어서 타로 이제 센터라고 썼더니 그다음에 대표, 소장 이런 말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그냥 원래 그 기관에 장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타장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지금 조이 센터 타장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왔어요. 우리 딸 조이. 저희 본부는요, 여기서 가까운 플러턴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동선 전도사님하고 마가교회와 저희들이 동역한 지 오래됐는데 이곳에서도 동역이 시작돼서 우리 매일 오후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바로 이 장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함께 커뮤니티와 또 이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의 본질을 알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익히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플러스 오늘 또 새롭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 여인,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던가 한번 보려면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이 싹 들어와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병 앓고 있는, 거기에는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에게 내려진 법규가 나오죠. 율법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앞장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자, 그 앞 성경에 나병 환자가 어디 있어? 또 거기는 문둥병으로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제 성경이 바뀌었어요. 오늘 제가 장애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계속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 용어를 다 바꿨어요. 장애인들을 향한 용어가 성경에 너무 이 세상에서 쓰는 비하하는 말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문둥병 하던 말을 이제 나병 환자라고 고쳤고요. 사실 정확한 이제 장애명은 한센씨 환자, 한센씨 병 이렇게 바꾸는데 성경에 나병 환자 하면 일반적인 용어니까 괜찮겠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경, 이 소경이라는 말도 이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대신에 맹인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좀 비하하는 말 때문에 명칭 불러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용어를 다 바꿨어요. 근데 교회가 제일 늦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하면서 앞에서 그냥 막 그러지도 어제도 막 그렇게 하는데 참 제가 애먹었어요. 막 그냥 비하하는 용어를 아주 교양 있으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안철수 씨가 자기가 인생 동안에 편법을 행한 거는 은행 직원에게 건보빵 하나 제공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건보빵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건보라는 거 옛날에 참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참 정말로 비하되는 이름을 막 썼는지 저도 막 귀에 따갑도록 듣는 게 곤보, 째보, 찐따, 별 이상한 말들을 썼는데 사실 그거 장난스럽게 하는 거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빵 이름에 아직도 남아있어, 이게. 건보빵.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장애 용어가, 건보에 대한 장애 용어가 이제 안면 장애거든요. 그렇다고 빵 이름을 안면 장애 빵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빵 이름, 소보로는 또 일본 말인가? 그러니까 빵 이름 하나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처럼 주님은 사랑을 가지시고 다가간 사람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여인들에게 세상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이런 이 담으로 쳐져 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앓고 있는데 그만 이 여인에게 씌어진 굴레가 뭐였냐면 율법에 나온 대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더럽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똑같이 격리해야 돼. 소위 말하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래서 병으로 나음을 입지 못하는 것도 한스러운데 가족을 떠나야 되고 사회를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고 차단되어야 되는 극한 아이솔레이션 속에 살아야 되는 2중, 3중, 4중의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더 아프게도 이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려면 어떤 규례가 있었냐 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 떴으니 자리를 비켜라.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그 이유는 이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만진 것도 부정하고 하여간 이 부정한 사람이 하고 컨택된 건 다 부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 혹시 나 때문에 부정하게 될 사람과 물건이 있을까 봐 내가 부정한 사람 밖에 나가니까 옆을 다 비키라고 하는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날 동안 참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데 밖에 나갈 때 이제는 사람 보고 싶지도 않겠잖아요.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싶겠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의무적으로 또 외쳐야 되는 이 여인의 슬픈 현실을 그냥 혈루병이 지금 낫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서 저를 딱 만졌더니 낫다. 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이 여인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한국 속담은 맞아요. 병 한번 오래 범주면 처음에 좀 병 아프면 막 안 찾아오는 사람도 와서 걱정 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돈 조금씩 줘가면서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한 달에 떨어지는 사람 있고 세 달에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홀수달에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1년 정도도 계속 아픈데 관계를 계속한다. 이건 참 굉장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몇 년 넘겨보세요. 가족도 피곤해하고 떨어져 나고 심지어 같이 살던 사람도 빠이빠이 하고 하는 이 세상에 12년 동안을 부정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된 사회로부터도 이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이 여인이 살아가야 되는 아픈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등장인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오늘 답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아파보신 분, 또 지금도 아프신 분, 아니면 앞으로 12년 동안 아프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런데 저는 적어도 12년 이상을 지금 아파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참 아픔을 조금 이해는 하는 것 같아도 나는 격리생활을 안 하고 난 나올 때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래도 난 몰라. 여러분 좀 아는 체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뭐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나도 겪어봐서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 뭘 알아 알기는. 상대방의 아픔을 그대로 그 고통의 정도를 그대로 기간도 그대로 아파봐야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의 아픔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막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괴로움이더라고요. 제가 한참 동안 초기에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그래가지고 좀 오래 갔는데 오래 가면 안 돼. 또 목사가 병 오래 가면 안 돼. 나 아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프시죠? 내가 아프시고 왜 나한테 물어 그걸.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줄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그거 많이 듣던 소린데 그랬더니 목사님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고 목사님이 아직 낫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기분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역시 좋은 교회냐? 나 안 나빴어. 왜? 그때는 진짜 은혜 충만했을 때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그때는 할 게 없으니까 누워서 회개만 했는데 또 죄가 있더니 그래가지고 기도했어. 하나님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나 봅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병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시험 들었어. 이렇게 이 고통을 하다 보면 주위의 사람 이해가 못해서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마저 포기하는 소망도 떠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이제 사람 관계가 제일 싫어지는 때 사람도 다 떠나고 이런 거예요.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인연과 선이 다 끊어져는 그러한 극심한 곳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만지는 물건마다 부정한 것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의 몸도 만질 수가 없어요. 부모의 품에 안겨 울 수도 없었고 자식을 품에 안을 수도 없었고 남편과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 이상한 병명, 그러니까 사람은요 병도 잘 골라가면서 아파야 돼. 그러다 병명도 자기가 좀 사람들의 동정이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을 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병명은요, 이게 병명도 여러 개고 특별히 어디 아프냐면 이게 말할 데가 없어. 허파, 심장, 신장, 이렇게 해서, 암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주증상이 뭐냐? 완전히 까부러져.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열의 한 9.9978명은, 이민규의 삶 다 힘들어. 목사님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이러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붙인 병명, 동정도 못 받을 병. 그러니까 동정도 못 받을 병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앓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신방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일어나 5분 앉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힘든 그때에 능력 있는 종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서 개별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찌 그리 괴로운지요. 축복 기도가 왜 그렇게 쓴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안 아팠을 때 네가 하던 모습이니라.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분은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5분 동안 그냥 옆에 앉아있더니 가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데 제 심장이 녹을 만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이런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속에 가장 아픔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편견이죠. 요즘도 우리 딸 조이를 데리고 우리 또 바울이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정말 이 장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꼭 한두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좀 좋겠는데 왜 한 말씀은 하고 가시는지 조이가 낫기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이 장애는 다운 신드롬이라고 우리 바울이 같은 바울이 같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지으신 아이예요. 우리 조이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지으셨는지 상상을 못할 만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지색이, 고슴도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셋째 아이 조이 가졌을 때, 나이가 많아서, 3살하고 반쯤에 진단을 받았는데, 3달 반쯤에 진단을 받아서 나온 게 장애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답을 받았어요. 왜 제가 3달 반이라고 그러냐 하면, 어느 집회 가서 제가 3달 때 우리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교정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내과 닥터인데, 3달 때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할 수 없고요. 3달 반쯤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3달 반쯤 되어서 알았어요. 장애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기도하고 했을 때, 정말 일주일 만에
그 기도한 얘기하면 스릴 만점이야. 한밤중에 두 아이 재워놓고 저 밑에 저 라구나 비치 밤바다를 딱 거닐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아주 무드를 위해서 위에 전등도 평소에 켜놓던 전등, 달도 다 없애시고 그렇게 별만 몇 개 반짝거리는 파도 소리로 인하여 또 백뮤직 음향까지 깔아주시고 하는 가운데 우리 조이 왔어요. 잠깐만 와보세요. 네, 우리 이쁘잖아요. 예, 우리 14살 곧 12월이면 이제 15살이 되는데 우리 조이 때문에 조이 장의 선교회는 시작되었고 또 조이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이 조이는 저에게 에브리데이 정말 언스피커블 조이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조이는 지휘자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저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딸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귀한 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늘에서 성령의 이 presence of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우리를 덮치더니 기쁨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 주셨는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맡겨라 해서 그냥 참았던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걱정할 수 있는 인자를 빼가셔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기쁨으로 기다렸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이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신 작정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 딸 아이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없고 그냥 싱글벙글 다니더니 옆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 무슨 저런 목사가 있나. 지가 아파가지고 지 몸도 못 고쳐. 걷다가 아이는 또 장애아가 태어나. 그런데 팔푼이처럼 웃고 다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싫어해요. 꼭 요 정도 소리로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크게 쓰시려고 이 장애아이 주셨는데 기도해서 활딱 고쳐가지고 빌리그램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히덕거리고 다니냐 이거야. 싫어해요. 왜 웃어. 슬픈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데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따 또 물어. 목사님 기도하시냐고. 나 미쳐.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랬지. 목사하고 또 기도 안 한다고 할 수 있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목숨 걸고 하셔야지요. 그래서 왜 내 목을 네가 거냐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들다가도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오늘 이게 이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관점이에요. 병은 나야 되는 것이고 장애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가난은 벗고 부자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 받은 증거인데 목사 건강 빌빌거려 장애아이 태어나 저한테 그래서 아무도 안수받으러 안 오더라고요. 전염될까 봐. 지금 마가교회만 저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금 여기 세워주는 거지. 다른 교회가 막 여기 이런 것 같아. 바울이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갔다 내려오는데 또 성도 하나가 그냥 전도사님 기도 좀 하세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들마다. 근데 그걸 나무랄 수도 없는 게 오늘 그게 이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축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히 잘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스페셜 미션을 주는데 그게 스페셜 미니스트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맡긴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뽑혔어. 당첨됐어. 잭팟이 당첨되면 좋을 게 왜 이런 거 당첨된대. 근데 모를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은혜를 누리면요. 난 안 바꿀 수가 없어. 이 은혜를. 이 장애아 데리고 제 몸이 이렇게 부서지게 흐청흐청 가리고 다니면서 이 체험하는 이 은혜는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약함이 강함이니까.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 강함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나는 더 미련해야 하나님은 지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가 푹 쓰러졌다가 비몽사몽 가면 일어났다가 또 와서 몇 달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힘이 있었으면 내가 했느니 내가 지혜가 번쩍거려서 그랬느니 열심히 해서 그러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0.00%도 제가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시시때 때마다 주님 은혜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보여주시니 이 재미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약함이 강함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은혜가 많다고 해서 스스로 이걸 택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간증을 많이 했어요. 장애아이를 데리고 살아도 이 은혜를 축축이 적셔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나는 지금 냉랭한데요. 은혜 좀 받고 싶은데 장애아이가 있으면 저렇게 은혜를 받는다니까 주님 오늘 밤에 장애아이를 주시옵시오. 그렇게 기도할 사람 어디 있어? 없잖아요. 스스로 택해서 받을 수 없는 길이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촉촉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생각하면요. 저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져요.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25절에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슬픈 아이덴티티예요. 이름이 없이 혈루증 환자야. 오늘 이 여인이 그 커뮤니티에 그 시대에 살았어도 저 부정한 여인이야. 혈루증 여인이야.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서 맞아. 저 사람 기도해 줘야 돼. 언젠가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느 자매 하나가 조용히 옆방으로 가더니 펑펑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난 10년 동안 결혼 후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기도 모임을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 기도 부탁을 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이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우리의 선교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 애덤 킹이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하고 제가 책도 썼는데 그 집 부모는 자기의 배로 3명을 낳고 9명을 입양했는데
그 어머니 다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방법이 어떤 아이는 이 배의 통증을 통해서 주시고 어떤 아이는 가슴의 통증을 통해서 주시는데 배의 통증은 잠시뿐이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는 통증이 너무 크대. 그래서 자기는 배로 낳은 아이나 가슴으로 낳은 아이나 단 1초도 차별해 본 일이 없대. 이 은혜를 받고 이 여인이 자기도 이제 입양하려고 작정을 하고 입양기관에 신청을 한 다음에 교회에 돌아가서 기도하던 기도 그룹들에게 입양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 믿음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대. 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렇게밖에 못 믿냐 너? 너 아직 믿음과 기도의 분량이 쌓였지 않아서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자 라고 하는 교인들의 소리에 너무나 가슴이 무너져 내려서 교회가 무섭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곳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 되어 가는 것이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인, 지금 우리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 동일한 시츄에이션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은혜의 법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율법이 살아있었던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가하다고 말하며 이 혈루증 여인이 바깥에 성 밖에 살고 우리랑은 떨어져 살아야 되고 성전에 나올 자격도 없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율법의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아주 냉정하게 가슴을 닫고 있었던 된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을 파시고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몇 번이나 웃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웃기를 원하는 것은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사에. 이게 긴 병을 앓은 사람은 이것 구절을 보고 웃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울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하면 소망이요. 의사하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의사가 괴로움인 것이죠. 좋다는 약, 좋은 의사 다 찾아봐도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가진 돈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해져 가는 것이 오늘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돈이 좀 많이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돈 다 허비한 그 많은 치료와 약에도 병은 낫거나 차도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중해만 가는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의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낭망하던 차에 들려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아픈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낫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중한 환자도 살리더라고 하는 이 소문에 귀가 번쩍 했겠죠. 그래서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냥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짧게 썼다고 짧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무슨 배짱으로 지금 예수님께 뛰어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밖에 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받기만 하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엄청난 일에 이 여인이 뛰어갈 수 있는 무슨 배짱으로 뛰어갔겠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읽지 마시고 그 성경의 전 앞뒤를 살펴봐서 여기에 무슨 암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마가복음 5장 바로 위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린 딸 살려달라고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쳐주는 장면으로 갑니다. 원래 글을 쓰려면 한 사건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고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났는데 바로 옆 동네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회당장의 딸이 아프기 때문에 회당장은 그 당시나 그 마을의 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 기회를 노려서 옆에 동네 가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런데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과적인 질환이어서 옷을 잘 단정하고 잘 씻고 가면 몰라. 그걸 노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때 기록이 되다가 요 사건이 끝난 그 다음에 회당장에 갈 때는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몇 사람이 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무리가 있을 때 갔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갔어요. 자, 간이 부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감으로 말미암아 발각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도 못하지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부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만일 내가 이 사건이 실패해서 이게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만진 사람 다 부정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돌마저 죽는 날이 된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기에 그는 모험을 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구약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것을 몰라가지고 누가 만졌어 이거?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멍청한 제자들이 그 묻는 질문 앞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있는데 누가 만진 걸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무슨 심리가 발동했어? 경호원 심리가 발동한 거죠. 수행원 신드롬이라고 그래 이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수행을 하느라고 뺑뺑 돌려서 했는데 그만 경호벽이 뚫린 거야.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책임이 자기들한테 다 돌아오게 생겼거든.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줄 알고 누가 이걸 손댔어? 이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변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주님이 이미 그 여인이 손을 댄 것을 보고 32절에 보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낫게 한 것인가? 그리고 이 여인이 받은 힐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딱 만졌더니 찌릿찌릿하고 나았어요. 야 역시 주님은 능력이 옷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 그거 흉내내서 바울의 행커치프를 통해서 이게 아니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을 에워싸고 고소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 통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지만 율법이 어떻게 멋있게 완성되는지를 내 몸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친히 잡도록, 친히 당신의 옷자락을 잡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만일 주님도 겁이 많으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오늘로 말하면 신문에 대서특필 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감옥에 갈 일이에요. 지도자로서. 하면 안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의 손에 당신의 몸을 맡기시고 터치하도록 허락하신 이 은혜를 입은 여인은 복되도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사람들은 더럽고 부정하다 그러고 아무도 이 여인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 만큼 괴로운 시츄에이션 속에 사람들은 만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갈 때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당신은 부정하게 되시고 이 여인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는 부정하게 되시고 그는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뭘 잘 드려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시름받고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듣고 무능하다 소리를 듣고 실패의 연속이고 사람들로부터 다 실어버린 바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을 친히 채울하시면서 여인에게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은 부정하게 되실 망정, 그 여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을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을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오늘 장애인들이 여전히 부정하다고 생각되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요 아이 갖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기도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은 깨끗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서 저희들의 사역은 기쁨과 즐거움과 복됨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복된 소식이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전히 기도해 준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전해요. 하나님, 목사님, 저한테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 그까지 장애 못 고칠까 봐.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암병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질문 못 하겠어요. 또 출입 건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이 장학생한테 제가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해를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장학생이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보고 죽어도 안 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왜? 좀 하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기도야. 그러고서는 백도 갖다 써. 돈도 들여보고. 때론 굶어가지고 데모도 해보고. 아주 다정하게 시한도 정해줘. 이번 달 말까지요. 근데 주님이 회개를 안 하셔. 안 움직여.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하시기는 안 하시는 거야. 왜? 안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 안 하시겠다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 그거. 그래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비록 내가 싫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세요. 얼마나 복된가. 오늘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적인지.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에 안고 정죄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정한 사람은 성 밖에 살아야 된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술, 담배 끊고 교회 와라.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데 끊고 오냐?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끊지. 오늘 동성연애자들을 마구마구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악질 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사랑과 아픔 속에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다 버리고 교회 오라고 하는 오늘 이 신보들을 향하여서 저는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장애아이가 앉는 것을 굉장히 더러운 전염병이 되는 줄 알고 바울이를 거절한 때가 며칠 전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을 여전히 부정하고 기도응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 장애인의 가족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서 아직도 해결받지 아니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서 정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마다 그렇게 페이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저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막 즐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그 장애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만 얘기하니까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 펀드레이징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선교회가 맨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헌금을 많이 거두려면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안 돼 그러죠. 그리고 애들도 좀 우리 아이들 막 그냥 즐겁게 하고 다니자. 그러면 안 되고 좀 불쌍하게.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막 눈물이 칵칵 짧게 막 불쌍하고 어렵고 막 괴롭고 눈물 나는 거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기쁘고 그러니까 돈이 헌금이 나와. 그렇지. 저는 그런 돈 안 줘. 돈은 필요한데 그런 돈 안 나와. 예.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이만큼 다른 거죠. 우리 바울이 우리 식구잖아. 저 친구가 그래도 선교 갈 때마다 보통 선교 단원보다의 10배 이상의 몫을 합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여전히 슈퍼맨, 배트맨 이것밖에 모르는, 보면 좀 한심한 친구처럼 보이는데 선교지만 가면 선교사 10명의 몫을 해. 여러분, 여기 2시간만 가면 멕시코인데,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는 얘들 장애아이라고 그러잖아. 말 못하고 우리 2시간만 가면 다 장애인이야. 말 못해. 언어 장애인이야. 무슨 이렇게 사람에게 속고 있다니까. 자기는 장애인 아닌 것처럼. 그리고 63, 73만 넘어봐. 장애 하나씩 다 겪죠. 그런데 다른 나라만 가면 얘들의 진가가 발휘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순식간에 다 친구를 만들어놔요. 그냥. 순식간에 예배를 채워놔요. 한 번은요, 여기에서 똑똑한 2세 아이들, 진짜 UCLA, 버클리 나온 2세들로 이루어진 선교 단원하고 우리 장애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완전 역전현상이에요. 걔들은 가가지고 멕시코 말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얼어붙어가지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뻑뻑. 근데 집회 시간이 되니까 우리 바울이하고 몇 친구가 밖에 나가서 그 영상도 우리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길거리에 집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에 다 팔짱 끼고 다 자리를 채운 사람은 당장 우리 친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똑똑하고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귀한 성품이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에, 비록 이 세상에 필요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늘나라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품성을 가졌으니,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너무 편해. 나는 너무 부러워. 지금 20 몇 살이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는 법 못 받고, 20년 동안 1+몇 이 단단위를 더하기 하는데 아직도 몰라도 괴로워하는 모습 못 받고, SAT 걱정하는 거 못 받고, 대학 가는 걱정 안 하고, 그 위에 잡을 가져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심각해 고민하는 건 못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배트맨 해도 즐거워. 그런데 문제는 얘들을 바라보며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불행해. 이게 무슨 법이요? 행복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이렇게 즐거워해. 자기는 행복하다는데 왜 옆 사람이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행복해요. 우리는 좀 고상하고 덜 고상한 것처럼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잡을 가져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얘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옆에 사람들이 다 해줘. 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냥 띵까띵까 하면 그냥 돼. 오늘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 입학시험을 치른다면 얘들 불리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입학시험에는 지능 묻지 아니하시고 능력 묻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성품을 물으신다면, 과연 내가 바울이보다 하나님 성품을, 우리 조이보다 하나님 성품을 더 가졌냐고 저는 절대로 말 못하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훨씬 덜 없습니다. 저는요,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 계산 다 하고 앉았고,
정말 슬프고 때로는 욕하고 싶어도 이렇게 설교탄에 나오면 안 그런 척하고 그리고 괜찮아요 하면서 헌금 좀 하시지 하는 생각까지 부패해 있는 줄. 얘들은요 안 그래. 화나면 발로 차고 다 때려 부셔. 그러나 즐거움은 노래 부른다. 뭐가 순수한 거야? 교양미를 가장하여 가장하는 것이 문화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보실 때에 순수함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오는 자가 이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오늘 마가교회와 이 파트너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의 이 사역을 나누면서 이 사역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교도 자주 나가고요. 지금 선교사를 파송해서 동남아와 멕시코 여러 나라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곧 이제 아프리카로 저희들이 또 베이스를 넓혀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이번에 2세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과 필리핀 한 달 동안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 아이들이 주는 받는 은혜 일평생일 때에 자기들이 모두 하나 빠짐없이 자기 일평생 동안 지네가 몇 살을 살았다고 일평생 동안 짊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세상에 한 번 그거 보내놓고 그런 간증받으면 그런 투자를 왜 안 해?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다른 돈 쓰시면서 여러분 갑시다. 보냅시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를 위해서 이 일을 앞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장애를 고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문을 여신다는 기적을 저희들이 그 기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가끔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몸을 내어주시면서 천국 비밀을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병이 나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병을 그대로 짊어져도 사회적인 격리, 멸시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겠어요? 부정함을 씻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회복이 되고 그것보다도 모든 마음의 상처를 씻어버리는 단 한마디 그 이름을 들었으니 내 딸아. 문득 혈루병 여인, 부정한 여인, 이름도 없는 병명으로 부름을 받았던 부정한 여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여인이 주님이 불러주시는 단 한마디 내 딸아.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방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혹시 이곳에 있다면 주님이 이제 주님에서 멀리 떨어진 한 여인으로 기억되지 않고 싶습니다. 따라 불러주시기를. 주님이 따라 내 아들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는 거리의 여인, 버려진 여인이 하나님의 딸로 재탄생하는 곳입니다. 몸은 멀쩡해도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몸으로 가장하여도 이 오늘 혈루병 여인처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어도 속에 흐르는 부정한 피는 멈출 수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옷을 입고 가장하며 살 수는 있어도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체을, 가난, 더러움, 약함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내 아들아 편안히 가라, 내 딸아 편안히 가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곳을 오늘 떠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각종 문제와 더러운 죄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왔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 어떤 문제가 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따라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 강함 되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더욱 미련하게 하시고 더욱 약하게 해주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강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나타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가져가 달라고, 없애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였습니까? 내 부족함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얼마나 때를 쓰며 주저앉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냐고 지금도 절망 속에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셔서 네가 약함으로 나의 강함을 전할 수 있다고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 세상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야 됐던 이 여인에게 당신의 귀한 몸 내주시면서 당신은 비록 부정하게 될지라도 여인을 청하게 하시사 새 인생의 출발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주님 손대어 주시고 우리의 실패에 손대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에 손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에 손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고개 숙여 주의 은혜의 타치함을 기다리시는 주의 복된 심령들 위해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주님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하며 나의 무능과 실패와 좌절과 원망 속에서도 주님 나를 갚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에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태도가 바뀔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살찢고 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사랑하기로 그 작정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반항과 불순종에도 참고 참으시사
여전히 기대를 가지시고 그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실패와 상처 속에 주저앉아 주님을 바라볼 소망까지 끊어버리고 위선과 호울 속에 허적대는 저희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쓴뿌리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며 가슴 상해하는 우리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몸을 내어주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 타는 인생으로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져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눈과 손을 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